네, 아멘.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 기억으로 생각하면 거의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가까이 이렇게 쭉 해오면서, 물론 정확하게 이제 좀 인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는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요. 50년 가까이, 또 아니면 신앙의 제대로 된 신앙을 한 20, 30년 했다고 생각합시다. 20,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고 신앙생활 한 거는 얼마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믿어지느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믿어진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겠지요. 근데 믿기는 믿는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르다도 믿고 마리아도 믿습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때론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선민이지요.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하나님 안 믿어요. 주위에 교회 다니다가 굉장히 낙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또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못 봤기 때문에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저도 자라면서 못 봤고요. 그리고 저도 못 보여줬고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통일교회입니다.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세요. 이름은 좀 말하기 그렇고요. 근데 진짜 교회 가면 아버지 같은 분이었죠. 근데 참 그분은 참 사람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릇도 괜찮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저는 사실적인 믿음을 못 봤어요. 교회 안에 많은 장로님들이 계셨지만은 사실적인 믿음을 못 봤어요. 간혹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선배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그런 걸 못 보겠는데 여자들 가운데 좀 순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누나들, 저한테 누나였지요. 누나를 통해서 순수한 모습은 봤지만은 사실적인 믿음은 못 봤어요. 또 물론 이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런 거는 저는 못 느껴봤어요. 그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고 참 모습은 좋은데 사실적인 믿음을, 글쎄요, 자세히 안 들어다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적인 믿음을 못 봤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요, 몇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다녀봤는데요, 부교육자로도 있어 보고요. 주로 이제 저는 합동 측이었기 때문에 사당동 총신 배경을 두고 있는 합동 측 목사님들이지요. 근데 서울에 와서 몇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는 사실적인 믿음을 못 봤어요.
그러다가 이게 복음이구나. 그땐 조금 사실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또 그것도 사실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이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적인 믿음이 아니지요. 제가 보기엔요,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보여주는 것은 둘째 문제고요. 실제적으로 믿음을 누리지를 못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는,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게 믿음이구나, 약간 감을 잡았는데, 근데, 너무, 이게 뭐랄까요, 이게 사실적인 믿음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회복하는데,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 너무 아직도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적인 믿음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 들었다니까요. 내게 요셉의 믿음이 안 나오면 뭘 믿는 거지? 요셉의 믿음이 특별하게 위대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물론 위대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바탕을 갖고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라 말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다 그러면 원수가 죽이려고 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지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가 맞고 살아계시다면. 그런데 저는 복음을 갖고 저 나름대로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해봤지만 어느 날 저는 믿음 없는 저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말은 확실히 믿는다니까요. 그러나 사실적인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요, 거의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믿음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세상에 비치고 있냐? 기독교 하나의 종교예요.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종교 비슷해요. 내가 급하면 하나님 찾고, 제가 군에 갔는데요. 별로 믿음도 없지. 이제 군에 고참쯤 되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 있죠. 근데 이제 교회 가기 싫었던 진짜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부대, 우리는 대대인데요, 대대. 목사님이 안 오세요. 주일날.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하냐니까, 군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는 평신도가 설교를 해요. 그러니, 이게 들어보면요, 나하고 수준 비슷한 놈이야. 그러니 가서 예배를,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군목이 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군종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일반 병들 가운데 믿음 좋은 놈을 뽑아가지고 군종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나마 교회 가기 싫은 놈을 갖다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를 안 갔지요. 군에 있을 때요. 근데 제가 이제 행정병이었는데요. 훈련 같은 데 가면 이제 일부러 가기 싫어서 빠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사고가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훈련 빠질 때 2번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주로 총기 사건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큰 사고는 총기 사건이지요. 예, 2번 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총을 찾아야 되고 총을 잃어버린 아니면은 그걸 빼돌리려고 마음먹었던 범인을 찾아내야 되니까 괜히 훈련 안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안 갔더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이번만 하나님 용서해 주면 제가 다시는 교회 안 빠지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한두 주 가요. 또 안 가. 왜냐니까 뭐 가봤자 들을 것도 없지. 뭐 지나 내나 수준 비슷한 게 설교회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급하면 하나님 찾는, 내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 찾는, 아니면 내 욕구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꼭 불신자 운명 팔자 비슷하게 뭐 저주가 임했는데 그때서 그러니까 신을 찾아서 하고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온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날 저녁 같으면 남들은 뭐 TV 집에서 TV 보고 즐기고 그런 시간에 여러분 교회 온다고 지금 앉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지금 이제 쭉 메시지 들은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이제 뭐 혹시 내가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뭐 저주를 줄까봐 그래서 오는 건 아니겠지요.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오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믿음이 없다면, 예, 지금 이제 우리는 아니겠지만 사실적인 믿음 없이 금요 예배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앉아 있는 겁니까?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사실적인 믿음이 나올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절대 복음이 안 되면 절대 믿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나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나오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철저하게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믿음 나올까 말까요? 근데 철저하게 복음이 안 되면 제가 깨닫기로는요, 저 경험이 전부 단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철저하게 복음이 안 되면 절대 믿음이 안 나온다는 사실. 철저하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꽤 깁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는 꽤 화려합니다. 교회 역사는 많은 꽃을 피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복음이 있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가장 화려하게 꽃 피었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중세입니다. 가장 화려하게 꽃 피었을 때가 중세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 사회, 문화 전반에 교회에 영향이 입혔던 게 중세예요. 그때 교회가 가장 꽃을 피웠죠. 전 세계로 뻗어나가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만들어졌지요. 그때는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아프리카, 유럽은 당연한 거고, 그죠? 아프리카도 저희 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됐다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화려하게 꽃피웠을 시대 때 과연 복음이 있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복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다른 역사는 떠나서 여러분 개인이 진짜 하나님 실질적으로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생이 달라지자 이런 차원하고 좀 달라요. 진짜 하나님 믿어보세요. 여러분 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데 안 달라질 끈덕이가 없잖아요. 안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믿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자굴 입에 뭡니까? 먹혀 죽었다? 그런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권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당신을 거기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움이 어떤 사움이냐니까 지금 교회는 끊임없이 종교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움입니다. 왜냐? 정말 철저하게 복음으로 회복 안 되면 절대 믿음이 안 나와요. 철저하게 복음으로 회복 안 되면 절대 믿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움이라니까. 기독교란 종교는 역사 속에 지금까지 꽃을 피워왔습니다. 세계 인구 3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세 교회가 복음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복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은 얼마든지 갖고 있다니까 교회가. 왜? 모슬렘도 지금 3분의 1 이상 3분의 1 세계 인구를 장악했는데 대단한 종교 아닙니까? 불교도 지금 뭡니까? 서양 사람들도 지금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종교는 언제든지 있었다니까.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거의 종교화된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요, 종교적인 모습을 갖춘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얘기하면 조엘 오스틴 목사.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진짜 이거는 완전 종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어요. 부흥했느냐 안 했냐 그거는 뭐 그런 걸 하나님 역사라고 표현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거는 저하고 관심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죠? 우리 막 단체가 이만큼 된다. 통일교도 우리보다 넘어요. 우리가 이만큼 된다. 미연하님 뭡니까? 신천지도 우리보다 넓어요. 우리가 이만큼 된다. 천리교도 우리보다 숫자 많다니까. 우리가 이만큼 된다. 제가 확실히 안 알아봤는데 남녀 호랑교기도 이 정도 될걸요?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복음 가졌다. 과연 정말 그런 겁니까? 와, 우리가 뭐 복음 가졌다. 하나님 역사 일어났다. 정말 그런 겁니까? 하나님 역사 하도 빠져서 하니까 교회가 지금 종교로 또 흘러가잖아요. 제가 경험으로는 그리고 저도 오늘도 또 책을 읽어봤어요. 제가 결론 내린 거는요, 완전 복음 안 되면 절대 믿음 안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그냥 복음 속으로 아닙니다. 완전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정말 기독교인들 가운데 진짜 복음 가지고 진짜 믿음 드린 사람을 저는 저 평생 보질 못했어요. 거기에 저 평생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일반 그냥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요, 온갖 불신앙의 인본주의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다 사용을 하면서 복음, 믿음 그래서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제가 그걸 맛을 못 보고 그리고 전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딱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 안 되면 절대 믿음 안 나온다. 종교와 복음. 간단하게 이걸 구분을 한다 그러면 종교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게 복음 아닙니까?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러면 뭐가 복음입니까? 그러니 뭡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철저하게 무엇의 기준을 둡니까? 사람에게 기준을 둡니다. 늘 듣던 이야기라고 듣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오늘 밤에요. 그러나 복음은 인간이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의 어떤 것에도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사람의 어떤 것에 기준을 두느냐? 주님의 행적을 보세요. 주님이 의인을 찾았습니까? 주님이 의인에게 찾아갔습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죄인을 찾아왔다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에게 찾아왔다니까. 왜요? 사람에게 기준을 안 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뭡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준을 둡니다. 사람에게 기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행위를 이렇게 했는 저렇게 했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사람이 했느냐 안 했냐 행위를 따지게 됩니다. 왜? 사람에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나쁜 설교가 뭐냐니까 예를 들면 또 모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모세 부모님이 기도했더만은 모세가 태어났다. 그 보통 나쁜 설교가 아니에요. 왜? 사람이 기도를 했더만은 하나님이 움직였단 말이거든.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냐니까 사람의 행위에 기준을 두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기도 열심히 안 했더만은 어렵고 고통당하고. 아니 사람에게 기준을 둘 수 있는 게 이 땅에 있습니까? 없다니까. 어떤 것으로 사람에게 기준을 둘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도저히 나에게는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절대로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기준으로도 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이거는 대가지만은 이거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은 종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행위는 대가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온다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공로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아주 나쁜 놈인데 구원을 받느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찾아갔다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 아닙니까?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두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그죠? 그 사람을 용서 못할 게 있습니까? 세상 기준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 기준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이라니까.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복음이 안 되면 믿음은 안 나온다는 사실. 저도요, 목사 안수 받고 지금 20년이 훌 넘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게 93년도가 그렇죠? 지금 20년이 넘으면 21년째 아닙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그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복음도 아니지만. 21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하여튼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뭡니까?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 20몇 년 됐잖아요, 벌써.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진짜 한 번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입은 복음 맞다니까. 여러분하고 같아요. 교회 와서 딱 은혜 받으면 금방 힘이 생기고 믿음 딱 있는 것 같지만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 믿음은 휴지 조각 되잖아요. 그냥 휴지 조각이 물 묻은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제가 어느 날 그렇더라니까. 목회 20년 동안 이상한 제가요. 더 재밌는 거는요, 목회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생각만 늘어나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 가지고 성도들에게 계속 적용하는 겁니다. 왜 믿음 없느냐? 그래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도 믿음 없는데 자기가 믿음 없는 줄도 모른다니까.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믿음 드리면 그게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한 거다니까. 그러나 막상 현장에 내 이익에 부딪혀버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데, 내가 이익에 부딪혀버리면요, 불신자만큼 악해져 있는데.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어느 날 저에게 약간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와, 화가 나는데요, 참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불질러 버리고 싶더라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참 그때 전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나는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믿음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줄 알고 있다니까. 참 희한하지. 정작 저는 우리 교인들이나 또 우리 렘넌트들의,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죠? 한 번도 믿음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사실적인 믿음을. 갖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원인이 뭐냐? 진짜 복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물론 복음은 있었다니까. 그러나 정말 복음을 내가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났습니다. 철저한 복음이 안 되면 절대 믿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 바탕 속에서만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드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우리 최소한 여러분이 누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자. 자녀에게 안 보여주더라도 뭔가 이게 맞다는 감이 내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완전히 지금부터 이렇게 딱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딱 회복하세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근원으로 바탕을 딱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주권입니다. 주권. 먼저 확인해야 될 것.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우연히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지금 지구의 하나의 행성으로 태양하고 거리를 두고 생명체가 있었다. 누가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인간이 능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러면 누가 이 땅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아니, 인간이 능력이 대단하면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일어나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거 하나 막을 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정말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어느 누구에게도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상하게 믿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런데 주권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다 계획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작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해놓은 걸 보고 작정이라 그래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작정한 그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걸 보고 뭐랍니까? 섭리라 그럽니다. 철저하게 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이걸 보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강단에 설 걸 하나님 모르고 계셨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김경태 어쩌다 보니까 뭡니까? 누구하고 만나서 어쩌다가 서봉기를 개척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움직이고 있다. 이걸 보고 주권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가장 정확하게 말한 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창조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인간 창조하기 전에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일하게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 존재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으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천사가 있었는데요. 이 천사가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줬지 않느냐, 타락할 수도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 자유의지를 가졌지만은 타락할 걸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줬지만은 타락할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타락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건 모르지만은 타락할 줄 이미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타락할 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지만은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줄 몰랐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너무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니, 요놈이 이렇게 타락을 분명히 했습니다.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타락했는데 하나님 인간 창조했다는 분명한 증거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왜? 따먹게 하는 새끼가 있으니까. 따먹게 하는 놈이 있으니까 따먹지 말라 그럴 거 아닙니까? 따먹게 하는 놈도 없는데 따먹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따먹게 하는 놈이 있으니까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작정하고 창조하고 섭리했는데
뭡니까? 영적 존재마저도 그러면 마귀 타락과 인간 타락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IQ 200도 안 되는 주제에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는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주권이라 그럽니다.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작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주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라니까. 이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걸 보고 영광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에게 근원이 딱 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여러분, 모세 부모님이 기도해가지고 모세가 태어났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믿음 안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열심히 했더만은, 그래, 모세가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면, 어느 날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냐? 절대 요셉 같은 믿음은 안 나옵니다. 절대요. 왜냐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수준 정도 되면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인간이 노력해로 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어떤 것을 모습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움을 인간에게 나타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딱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를 쭉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됩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주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라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언약을 설명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이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내 목적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가 중심이면 언약 설명 안 해도 언약은 설명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어쩌다가 기도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신앙 가지고 그리고 그 상태 가지고 젖먹이면서 애들에게 언약 설명한다고요. 웃기죠? 그게 가장 좋은 믿음이야. 말도 안 되는. 문제는 뭐냐? 부모도 믿음 없으면서. 오직 언약 설명을 왜 하느냐? 우리 자녀가 그러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축복을 얻어낼 거라고요. 하나님을 오해를 해도 너무너무 오해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믿음이 안 나오지요. 믿음이 안 나온다. 대충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 좀 하고 또 뭡니까? 또 개폼 잡으면 또 직분도 가고 그 기쁨으로 그냥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가 어느 날 그러더라니까? 목사인 내가 요셉 같은 믿음이 안 나오는데 참 재밌는 건요. 그 갈등 자체를 많은 사람은 못하고 있다니까.
목사님 내가 요셉이 믿음이 안 나오는데 과연 내가 노예로 팔려가면 진짜 안 흔들리고 그럴 수 있겠냐? 또 뭐라 그럽니까? 메시지 참았더니만 저는 그걸 참아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 진짜 저는 노예로 팔려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아마 암 걸려 죽을 겁니다.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근데 요셉은 분하지 않았다니까요. 분하지 않았다는 증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해가지고 감옥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분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릇이 커가지고요, 총리가 돼서, 뭡니까, 그 여자가 안 따졌다. 총리되면 안 따질 수 있어요. 불신자라도. 아니, 대통령이 옛날에 자기 실수한 거야. 니 그때 실수했지. 그러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왜? 내 직분이 대통령인데, 내 위치가 대통령인데, 그런 끄집어내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막, 그때 뭐 용서, 뭐 이렇게 그릇이 크다.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랬어요. 뭔 그릇이 큽니까? 진짜는 뭐냐? 너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여자가 안 미웠다니까? 이게 진짜지. 내가 총리 돼서 용서한다. 그거는 개나 소나 할 수 있다니까. 아, 개나 소나 다 못할 거예요. 아마 조금 그릇 큰 놈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신앙 아닙니다.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걸 우리 신앙인 같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은혜인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는 뭡니까? 사울 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까지 데리고 다니면 2,000명을 데리고 다닌다니까. 다윗 저거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사울 왕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지만 절대 안 죽이잖아요. 몇 번의 기회 때마다 사울 왕 보고 뭐랍니까? 다윗이 아버지야 그러잖아요. 아니, 형제 가이라도 결정적인 원수일 때는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사랑했다니까. 장인어른이라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릇이 커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이 뭔가를 알고 있던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요.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아니라니까. 요셉이 뭘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이러지 않으면 믿음 안 나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삶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근간이 그리스도입니다.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중심. 딱 이게 뿌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근간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뭔지 압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반대되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인간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이동을 한 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중심 되는 게 복음이에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완전 교회가 여기 빠졌잖아요. 인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의가 있습니까? 의는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 너무 크지 않냐? 그래서 내가 당연히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근데도 사랑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래 생각됩니다. 인간 중심 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 본래 이 땅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 된 그 자체가 죄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인간 중심이 되었습니까? 육신 속에 빠지다 보니까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잖아요. 와, 네가 인간 중심이 되니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라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 중심이 될 수밖에요. 환경이나 조건,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된 게 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의를 얻어낸다? 진짜 그거는 악한 소리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의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본래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게 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줬는데, 이 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의 핵이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철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 무슨 핵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 쓰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표현했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알았습니다. 자,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나 중심의 신앙을 버려버리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 중심의 신앙이 뭡니까? 그게 죄라니까. 인간 중심의 신앙이 죄라니까. 나 중심의 뭡니까? 신앙이 죄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면 돼요. 그래 말이야. 나 중심의 신앙을 바꾸자.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근데 안 돼요. 저는 나 중심으로 이때까지 했던 그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죄요. 이게 종교란 말이요. 이게 종교라니까. 이게 나라니까. 이게 죄라니까. 근데 이게 안 없어져요. 어떤 날은 나를 없애고 싶어도 그것도 또 안 나요. 나 중심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것이냐. 무너뜨릴 길이 없더라고요. 일단 내 생활 속에 전반에 그리스도를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 것이냐? 조금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나 중심을 무너뜨리는 길이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된다가 아니고 절대 믿음 안 나와요. 여러분 믿음 나오려면 나 중심, 인간 중심 무너뜨려야 돼요. 나 중심을 무너뜨려야 돼요. 나 중심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내 삶의 바탕 근간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 근간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만이 응답.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러면 나도 모르게 일단 원하는 게 바뀌어요. 원함이 바뀌어요. 원함이 바뀌니까 그때서 바뀌는 게 있습니다. 가치가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니까 기준이 바뀌는 그때서 드디어 믿음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가지고는 안 돼요. 가치가 바뀐 상태에서 보는 것들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니까 믿음이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차근차근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언제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장악한 은혜가 임할 때까지 계속 한 단어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는 은혜가 임할 때까지.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사실은 그리스도만이 응답 안 하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그래, 저기 남편이 응답도 아니고, 자녀도 응답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살 것 같아요. 세상 기준 있지요. 막 세상에 따라가려고 그러죠. 얼마나 힘든지.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되니까, 그때서 조금 저는 살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뭘 확인시킵니까? 요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죽였다 살렸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걸 확인시키는 장면이지.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 그랬거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그러니까 나사로의 지금 병들었는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이틀 더 유합니다. 왜? 제가 보기엔 병들었다 하는 그 순간에 거의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틀 더 있다. 별로 그리도 안 되는데 또 가는데 이틀 걸려요. 왜? 나사로 죽었는데 나흘 만에 도착했으니까. 그죠? 제가 보기엔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올 때 이미 나사로는 거의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을 때 나흘이나 걸렸지.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요, 4일 정도만 뭡니까? 시체를 방치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 되지요? 방부제 처리를 잘했다 그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동 지역에서, 그 더운 지역에서 4일 동안 지나면. 이런 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그러니까, 7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틀 뒤에 8절에 랍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유대에서 도망왔는데 왜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지금 낮이 아니냐. 낮에는 사람들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때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니다. 잠드는 게 아니고 죽었다. 그렇게 밝히잖아요.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요. 뭘 확인시키는 겁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는 이제 나사로 집에 간 겁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 듣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맞이를 하지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니 21절에 뭡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 다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네 오라버니 다시 살아날 것이다. 24절에 안 믿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 날 살아날 줄 아나이다. 안 믿지요.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너가 그걸 믿느냐? 27절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놓고도 안 믿어요. 이번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지요. 이 32절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마르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랍니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급히 일어나 나가는 줄 알고 뭡니까? 32절이지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서 뭐랍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지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우는 걸 보고, 비통에 우는 걸 보고
35절에 보니까 눈물까지 흘리세요. 저는 이 눈물을 어떻게 보느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한탄입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39절입니다.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뭡니까? 마리아, 마르다 뭐라 합니까? 죽은 지 나흘에 벌써 냄새까지 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뭡니까? 악용합니까? 그래 지금부터 믿으면 역사를 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고, 그죠? 그 이전에 지금 마리다와 마르다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없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의지로 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 네 오빠가 살아난다. 예, 마지막 날 살 줄 믿습니다. 둘 다 한탄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뭐랍니까?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예, 마지막 살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네가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데 안 믿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거든요. 분명히 한쪽으로 믿는다니까? 그건 의지입니다. 사실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은 그걸 보고 믿음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나 완전 복음이 아니면 절대 믿음 안 나옵니다. 어떻게 착각합니까? 믿음 드리면 믿음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믿음 나오는지 압니까?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근간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근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 근간으로 딱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나옵니다. 45절에서 53절에 보면 이제 나사로 일어난 것 때문에 어느 정도입니까? 47절에 대성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지금 표적을 이렇게 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때까지 우리가 믿었던 유대의 전통은 다 무너지지 않냐 이 말이거든. 지금 우리가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의 신앙생활을 뭡니까? 대의 명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대의 명분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조금 직분 있는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대의 명분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딱 대의 명분 붙여놨잖아요. 세계 복음만을 위하여. 교인들에게 복음도 아닌 율법 가지고 강요를 하면서요. 세계 복음만을 위하여 대의 명분 딱 갖다 붙여놔요. 믿음 없는 줄 뭡니까? 생각도 못하고 있다니까. 우리 단체 목사님들 특징 믿음 없는 줄 몰라요. 왜? 대의 명분이 있거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세계 복음화야. 뭡니까? 25절에서 26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41절과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아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은 일어난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임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한 단어를 붙잡으셔야 돼요. 완전 복음이 아니면 절대 믿음이 안 나옵니다. 완전 복음이 뭐냐? 그거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접근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철저한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걸 보고 주권이라 그래요. 복음으로 접근하는 첫 번째 길. 이 하나님 중심 반대가 뭡니까? 사람 중심, 인간 중심, 나 중심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그러면 복음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이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임을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임을 계속 확인해 보세요. 복음으로 접근합니다. 복음으로 접근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지는 삶.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지는 삶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데 이 삶의 모습은 첫 번째 다가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안식과 평안입니다. 복음이 안 되면 믿음이 안 나와요. 인생의 결론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그럼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조금씩만 접근해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안식이 찾아오면서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믿음이 나오는 그 순간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만의 응답이 계속 확인되면 나오느냐? 아닙니다. 은혜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상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그리스도 그것만이 내 생의 응답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게 오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복음으로 접근합니다.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서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근원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